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힘을 발견하는 12가지 여정. 여러분, 저는 오늘 한 가지 질문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순간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도를 드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아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난 뒤 방 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이정, 이러네, 하늘은 여전히 닫혀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 침묵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혹시 여러분도 아십니까? 저는 압니다. EAG, 저는 압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외로운 순간인지,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어쩌면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신 것인가? 내 기도는 과연 하늘에 닿기는 하는 것인가?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저 믿고 싶은 사람인가?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가장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문, 그 침묵은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그 순간에 대해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던 그 밤,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문대로 다만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시는 것일까요? 다만 왜 우리가 가장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늘은 가장 조용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는 흔들리고 또 흔들리면서도 놓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질문 앞에 서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처음보다 단 한 뼘이라도 더 깊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몇 해 전 한 집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셨고 봉사도 충실히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런데 어느 해가을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홀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밑등 밥도 넘기기 어려웠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자녀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각자의 삶이 바빴고 어머니의 슬픔은 점점 혼자만의 것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그분은 교회에 오셨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저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봐요.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잊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마음이 혹시 낯설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집사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저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역자도 그 자리에 서본 적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흔들리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 자리.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더 깊어지려는 몸부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하나님은 왜 때로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지, 폭풍 한가운데서 그분은 어디에 계신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집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여러분께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믿음은 저는 오랫동안 믿음을 느낌으로 생각했습니다. 예배 중에 은혜를 느끼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기도 중에 감동이 없으면 믿음이 식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면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say, 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감정으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실제하는 것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느낌이 좋을 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낌이 없을 때, 감동이 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도 믿음은 선택으로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은 더욱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단어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절반의 신뢰가 아닙니다. 도로, 이공의 사신을, 리니의 사신을 믿어 이해가 될 때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내 편일 때만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여 온전한 위탁.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그때 믿겠다. 이 상황이 정리되면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기도의 응답이 오면 그때 다시 은혜 받겠다. 저는 그 마음이 얼마나 솔직한 마음인지 압니다. 하지만 믿음은 이해의 끝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멈추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내 논리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경계선에서 믿음은 첫 발을 내딛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노아는 아직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하늘 아래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곳도 모르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에게는 확신의 근거가 있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걷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설명되지 않는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날 가장 깊은 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설명되지 않는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날 가장 깊은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날, 여러분의 삶에 설명되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날 가장 깊은 땅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날, 여러분의 믿음이다. 여러분의 믿음이 가장 아픈 자리가 가장 깊은 뿌리를 내리는 자리가 됩니다. 겨울에 땅속 깊이 내려간 뿌리가 봄이 되면 가장 먼저 꽃을 피웁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이에 가장 아픈 믿음은 가장 먼저 믿음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여러분께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폭풍은 믿음을 없애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폭풍은 믿음을 드러냅니다. 마가복음 4장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쳤습니다. 예수님과 파도가 다가 배 안으로 들이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조차 두려워서 소리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외쳤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파도에게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쳤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저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를 오래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폭풍이 오기 전에 미리 막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배에 탈 때 폭풍은 이미 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는 동이를 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폭풍 속에서 그분을 만나게 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바다 위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폭풍 한가운데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폭풍이 오자 예수님을 잊었습니다. 파도가 높아지자 두려움이 믿음을 삼켰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그런데 예수님은 배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배 안에 계셨습니다. 잠들어 계셨지만 배 안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폭풍이 있으십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일업분, 짓수로, 일업분, 수십 년 함께한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재정의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안고 있는 내면의 폭풍입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미 파도에 휩쓸리고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폭풍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배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느끼지 못할 때도 그분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소리치지 않아도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에 무릎을 꿇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분은 배 안에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시련은 여러분을 부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정죄하려는 것입니다. 금은 불 속에서 더 순수해집니다. 믿음은 폭풍 속에서 더 깊어집니다. 고통이 없이는 성숙이 없습니다. 시련이 없이는 인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내가 없이는 온전함이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을 기억하십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하나님은 물 가운데를 지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불 가운데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을 건널 때 함께하겠다. 불 속에 있을 때 곁에 있겠다. 폭풍은 믿음을 없애지 않습니다. 폭풍은 우리 안에 이미 있던 믿음을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들었으면 그리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동행을 가장 생생하게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폭풍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초청입니다. 더 깊이 그분을 만나라는 초청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 여정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입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지쳐있는 순간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던 순간입니까? 오랜 시간 믿어왔지만 마음은 점점 더 메말라가는 것 같은 그 순간입니까? 댓글에 솔직하게 남겨주십시오. 저는 그 고백들을 하나하나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저는 여러분께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매우 간결하게, 그러나 매우 강하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조금 두려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니.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 살아있는가? 아니면 죽어있는가?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서 행함을 대단한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사역이나 눈에 띄는 봉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이것입니다. 믿음이 삶으로 흘러나오는 것.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실제 하루의 선택 속에 녹아드는 것. 2. 로마서 10장 17절은 그 믿음의 근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저는 이 두 말씀이 하나의 흐름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믿음이 자란다. 자란 믿음은 삶으로 나타난다. 믿음은 진공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이라는 토양 속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면 반드시 삶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의 삶으로, 용서의 삶으로, 섬김의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서 지키시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루레오입니다. 이것은 군인이 성문을 지키듯이 파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군인처럼 지킨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절망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의 문 앞에 서서 파수합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언제 임합니까? 환경이 바뀌어야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상황이 해결되어야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그 자리에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라도 믿음으로 행동하셨습니까? 기도를 미루셨습니까? 말씀을 닫아두셨습니까?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의 문을 닫아두셨습니까? 저는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같은 자리에 서본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말씀을 펼치는 그 작은 행동이 믿음을 다시 살립니다. 무릎을 꿇는 그 작은 행동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힙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기도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하나님과 눈물로 범벅이 된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믿음이 메말랐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단 한 구절의 말씀 앞에 앉아 보십시오. 한 줄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시작하십니다. 이 위대한 출발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걸음을 하나님은 이미 기다리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완벽한 믿음이 아닙니다. 흔들리면서도 걷는 믿음입니다. 이러고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손을 놓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리고 이제 저는 여러분께 가장 깊은 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끝이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끝까지 걷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녔습니다. 이런 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점점 비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배 자리에는 앉아 있는데 마음은 어딘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가슴에 울림이 없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말씀이 마음에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음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는 건공마으며, 이러는 건공마으며, 그리고는 건공마으며, 이러는 건공마으며, 그것은 더 깊은 믿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그를 처음합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완벽한 사람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이 부족함 그대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모니모 요한일서 5장 4절은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이 승리입니까? 병이 낫고 사업이 번창하고 가정이 화목한 것이 승리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런 축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러는 사업이여 우리도 이런 세상이 뒤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승리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승리입니다. 폭풍 한가운데서도 평강을 잃지 않는 것이 승리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을 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씩 걷는 것입니다. 오늘의 상황이 내게 절망을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현실이 내게 포기를 요구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걸으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말씀에서 하나의 그림을 봅니다. 담대하게 나아가고 세상을 이기며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걷는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다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걷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3일인양, 오늘도 나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그 선택이 매일 쌓여 여정이 됩니다. 그 여정이 쌓여 믿음의 삶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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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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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믿음의 여정이 지쳐있는 분들께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완벽할 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분은 이미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새 힘을 얻는 것은 쉬고 난 다음이 아닙니다.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이 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자체가 이미 새 힘의 시작입니다. 지쳐 있어도 됩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어도 됩니다. 다만 거기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새 힘이 옵니다. 아미나, 아미나.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잠시 멈춤. 믿음은 폭풍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폭풍 속에서 혼자가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4가지 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 폭풍은 믿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드러낸다는 것.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움직인다는 것. 그리고 믿음은 끝이 있는 감정이 아니라 끝까지 걷는 여정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진실로 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침묵이 길어지는 것 같은 그 시간에도,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1억 원을 마녀. 그러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포기하려는 그 순간에도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미래입니다. 희망입니다. 쌍군이, 이존이.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아직 증거가 없어도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이미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오기 전에 먼저 마음에 변화가 옵니다. 환경이 바뀌기 전에 먼저 시선이 바뀝니다. 폭풍이 잠잠해지기 전에 먼저 마음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록 오늘 여러분의 삶 어디에 있든, 어떤 폭풍 가운데 있든, 어떤 침묵 속에 있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배 안에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크로스, 폭풍 가운데 있어서 지쳐있는 분에게 예수님이 지금도 배 안에 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메말라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앉을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분에게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침묵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폭풍을 잠잠하게 하실 주님을 오늘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나눌 수 있어서 저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이야기에 더 깊이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이 여러분의 믿음에 작은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분께 이 영상을 나눠주십시오. 한 사람의 믿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도 일용일 기뻐하십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